역대상 17장은 역대기 상하, 그러니까 역대 상하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중심축을 이루게 되어지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바라보는 핵심적인 키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약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 17장이 갖고 있는 무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역대상 17장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언약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그 방법론이라고 하는 건 이미 사무엘 하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가 되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엘서에서 기록해내고 있는 이 다윗의 언약과 이 역대기 기자가 다루고 있는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비교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이 역대상 17장을 묵상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17장을 묵상하실 때 사무엘하 7장을 펼치시고 거기에서 지금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오늘 기록되고 있는 내용 가운데서 그 각각의 단어들이 어떻게 좀 변경되고 있고 어떤 내용이 좀 축약되고 있고 또 어떤 내용이 더 부과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면밀하게 살피시면서 묵상해 본다면 역대기 기자가 그의 독자들에게 다윗의 언약을 소개할 때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두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나름대로의 포인트들을 좀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오늘 역대상 17장을 묵상하시면 좋겠고요. 우리는 또 다른 그냥 그 역대기만 놓고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대기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제 살펴보시면 역대상 17장의 내용을 보시면 크게는 한 세 파트로 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은 1절과 2절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나단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었던 불편한 마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단이 동의해 주는 이야기가 이제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궁전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 나는 굉장히 좋은 처소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휘장 아래 놓여 있었던 그 상황이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들어왔고 나단도 여기에 좀 동의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상 17장의 두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것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찾아오셔서 다윗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금지시키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나단이 다윗에게 전할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 단락에서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일을 금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는 이야기를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이유에 관해서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역대상 1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5절과 6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상막과 저 상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것에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합무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포인트를 주셔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부분은 뭐냐면 이동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동하고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그들이 이동하는 그 경로와 함께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또 그들과 함께 이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 그래서 한 장소를 정하고 그 장소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되기에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처소가 중요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도 그렇다면
다윗에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되는 것이 허락되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다윗의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어지는 그때, 다시 얘기하면 그 샬롬을 누리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허락하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5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다윗을 말려라. 그가 그 성전을 지금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다윗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에 관해서 나단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다윗에게 주신 축복으로 가득 차 있는 내용이 그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실 축복이 첫 번째는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어떤 자도 우러러보게 하는 그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7절과 8절이 주고 있는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되어지고요. 또 다른 축복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정하여 이제 그곳에 거주하게 하실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정착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게 9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정착이 완성되고 완료되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게 되시는 흐름으로 이제 나가게 된다는 순서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9절과 10절에 연이어서 등장하고 있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이제 더 이상 악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축복이 연이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과 맞물려서 이제 가장 중요한 축복인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영원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다윗의 언약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부분으로 우리는 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은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했다라고 하면서 이 역대상 17장의 두 번째 단락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역대상 17장의 세 번째 파트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이러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되어진 다윗의 리액션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다윗의 반응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등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다윗의 기도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6절에서 22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찬양 파트입니다. 그가 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이 말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전반부의 파트, 그리고 후반부는 이제 그에게 주어진 이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소망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한 일을 신실하게 이루시기를, 또한 그 약속이 그에게 임하기를, 그래서 그것이 자신을 향한 축복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이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간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간구로 그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17장을 이제 받아보게 되어진 재건 공동체를 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역대상 17장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건 공동체가 안고 있었던 문제점 혹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들이 기본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해야 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자 이들은 우선순위를 좀 바꿉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머물 처소를 건축하는 것이 훨씬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졌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학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집은 이처럼 황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너희의 집을 짓는 것이 굉장히 신속하고 빨랐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태도를 보였던 재건 공동체가 오늘 이 역대상 17장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느꼈을 것은 굉장히 뭐라고 얘기할까요? 찔림이 있었겠죠. 다윗은 자신이 거하고 있는 처소에서 매일 거주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주하고 있는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휘장 아래 놓여 있는 것이 계속 불편했던 그 다윗의 마음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역대상 17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재건 공동체가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성전 건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들은 되새김하게 됐을 거예요. 성전이 건축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터를 정하시고 이들이 그곳에 머물게 하신다라고 하는 정착의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한다면, 재건 공동체는 더 이상 포로의 시기를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중심성을 가지고 한 곳에 정착하게 되어지는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또한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의 영원함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통하여서 가시적으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을 영원토록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언약의 말씀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윗을 향한 그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것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단순히 무너져 버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태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과 그 약속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리액션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요구되어지는 리액션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역대상 17장을 통해서 배우게 됐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상황이 어떠하고 그 상황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떠한 자리에 놓여 있는가 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간구하는 태도를 보였어야 될 것을 아마 역대상 17장을 통해서 배우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역대상 17장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 또 받아야 할 메시지는 동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의 시선과 재건 공동체의 시선은 분명히 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의 우선순위에는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자신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좀 돌아볼 수 있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시선이 과연 존재하고 있는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나의 삶은 나라고 하는 중심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전락시켜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머물러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가 아니라,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일부로서의 나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